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흠없는 제물이 되실 수 있었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12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의해 되어졌고, 주님은 그 고백 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국의 작은 모형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6장을 시작할 때에 이 16장은 마태복음의 산 봉우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팔불응선을 넘어 산 정상에 도달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할 때 등장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때로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감으로 시작될 일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하시는 방법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역할 맡은 자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 종교를 대변하는 자들로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머스트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머스트,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겠고, 머스트,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고, 머스트, 반드시 죽어야 하며, 또한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1절 한 절 속에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시고,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무엇 때문에 부활해야 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붙들고는 헬라어로 프로스 라보메노스인데, 프로스와 람바노의 합성어로 중간태 분사입니다. 즉 프로스란 옆으로라는 뜻이고, 람바노는 손에 쥐하다 사로잡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잡아 끌고 갔다는 뜻입니다.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마가복음 8장 32절에 수리아 사본에는 그가 마치 예수를 불쌍히 여기기나 하듯이 라고 표현하며,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깨우치게 하려고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항변하여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인데, 꾸짖다, 견책하다, 강력히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17장 18절에도 나오는데,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꾸짖으시니 할 때 그 꾸짖다는 단어가 에피티마오이고,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풍랑을 향해 꾸짖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글 성경은 항변하고라고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꾸짖은 것을 말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기 뜻과 다른 것을 알고 예수님을 구속되기로 끌고 가 꾸짖으며 훈계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처자식도 다 버리고 일생을 거의 다 올인해서 당신만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면은 거기서 예수님의 우리 왕이 되시고 떡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억압받는 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줄 분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무례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막 야단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11조도 안 떼먹고 주일 성도 잘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일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경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가스라이팅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한 번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실 때입니다. 마귀가 돌이 뜯둥이게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인 것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귀가 내게 절하라고 하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꼭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여길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잘 나갈 때, 신앙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표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전지 조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참된 제자의 여건을 전제한 것은 당신의 임박한 순환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그와 유사한 고난과 고초가 따라올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당신을 따르기에는 너무 미흡한 제자들에게 당신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고난당할 것을 각오로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적으로는 자기 부인과 외적으로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과 같은 삶을 추구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과 손해와 사람들의 멸시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당시와 같은 핍박은 없지만 참으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어쩌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소극적인 측면으로서 자기의 이기적 욕망과 생각과 주장, 그리고 부패한 애자, 옛사람을 철두철미하게 굴복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육신,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된 그 속성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는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의 이성, 감정, 의지 등이 완전히 부패된 곳으로 끌려가려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성을 끊어내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조차도 육신을 입고 있었으므로 제자임을 망각하고 훗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살던 유대인이라면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제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매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제자들로서 엄숙한 결단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각자의 십자가를 거룩한 기쁨과 무한한 감격과 감사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이며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를 것이라는 말은 원어로 이코르 데이토인데 이 단어는 현재 명령어로서 한두 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가다가 실패하면 또 일어나서 쫓아가고 또 쫓아가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되어야 한다는 강한 명령어입니다. 실로 주의 제자된 자는 억지로 이따금씩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부단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 계속 쫓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이러면 차절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이는 영혼 또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목숨이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자아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따라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나친 애착을 갖고 육체적 생명을 잃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인간적인 자아인 지성, 감성, 의지 등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위배되는 일로서 종말에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제 목숨을 잃으면 차절이라고 하십니다. 자아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면 종말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의 환희를 맛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일시적인 생명을 단호히 버릴 줄 아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러면은 헬라어로 제미오데인데 손해보다는 뜻을 가진 단어의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 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말입니다. 이는 얻고도의 헬라어 게르세테라는 말이 능동태를 취하고 있는 데 비해 수동태를 이루고 있으므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상의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현존하는 모든 사람은 온 천하냐 자기 목숨이냐라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생명 얻는 길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화려한 삶에만 빠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자신의 생명을 잃는 마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주간도 이 믿음 잊지 말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